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에 감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사랑에 감정이 분명히 있지만 감정이 전부가 아니라 감정은 사랑의 한 부분이고 사랑에 있어서 더 중요한 부분은 의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잘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고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이 말씀처럼 사랑은 어떤 것인가? 오래 참아주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친절하게 대해주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고 교만하지 않기로 의지를 들여서 결정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제 느낌이 그래요. 아직도 사랑이 의지라기보다는 감정이라는 생각이 더 우리 마음에 많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그동안 우리는 오랫동안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느끼며 살아왔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동안 사랑은 어떤 뜨거운 감정, 미워하고 싫어하고 막 흥분되고 어떤 그런 감정이라고 오랫동안 알고 있었고 느끼고 왔었기 때문에 사랑이 의지보다는 감정이라는 그 부분이 더 익숙한 개념인 거죠. 어떻게 하면 사랑이 감정이 아니라 의지라는 말이 마음에 좀 다가올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이 고린도서 13장 4절로 7절까지를 읽을 때 사랑 대신에 예수님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볼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조금 천천히. 예수님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무리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이렇게 읽으셔도 괜찮다는 거죠.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죠. 왜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대신에 하나님 대신에 사랑 대신에 예수님을 넣어도 하나님을 넣어도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거죠. 요한일서 4장 8절을 보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보지 못했으니까. 굉장히 막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아,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라고 생각한다면 가장 하나님의 어떤 모습에 우리가 근접한 거예요. 아,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묵상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근접하게 아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우리가 금방 읽은 이 말씀대로예요. 자, 우리가 사랑 대신에 예수님을 놓고 읽었죠.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예수님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예수님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예수님이 누구에 대해서 이렇다는 것일까요? 우리에 대해서. 맞아요. 우리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오래 참아주시고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7절처럼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어주고 바라고 기대하고 모든 것을 견디어 준다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요.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끝없이 참아주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또 실망시켜도 그래도 인내해 주시고 참아 주시고 믿어 주시고 그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고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다, 의지.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는 거다. 우리들이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 누구나 사랑받기를 원해요. 또 사랑하기를 원해요. 우리는 사랑 없이 살 수 없어요. 사랑 없는 삶 굉장히 무미건조한 삶이에요. 사랑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누구든지. 그런데도 우리는 사랑에 서툴러요. 왜요? 좋은 사랑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사랑이 서툴고 어색해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사랑, 올바른 사랑을 계속 배워야 한다.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사랑이 감정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많이 쏘아요. 또 상처받아요. 왜냐하면 사랑은요, 감정은 진리가 절대 아닙니다. 감정은 상대적입니다. 수시로 바뀝니다. 아침 감정 다르고 저녁 감정 다르고, 상황이 바뀌면 감정도 식어버리고, 감정은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감정이 생기면 그 감정을 거부할 수 없는 운명처럼, 야, 드디어 나도 운명적인 사랑을 만났다고 그 감정에 충실하려고 애를 써요. 막 뜨거워지고 막 보고 싶고 그러니까, 야, 나도 드디어 운명적인 사랑을 만났구나. 그 감정에 충실하려고 해요. 물론 그런 게 필요하죠. 그러나 잘못하면 그러다가 현혹되기도 하고 그러다가 상처받기도 합니다. 왜요? 감정은 진리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우리를 현혹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감정에 충실하려고 하지 말고 어느 정도 좀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분별력. 그럼 진짜 사랑은 뭔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처럼 사랑한다면 아마도 그 사랑이 진짜일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어떻게 사랑하면? 오늘 본문처럼 사랑하면 그 사랑이 진짜일 가능성이 많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아줘요. 그 사람에 대해서 친절하게 대해줘요. 시기하지 않아요. 뽐내지도 않아요. 내가 너보다 우월하다고 교만 떨지도 않아요. 그 사람을 무례하게 대하지 않아요. 아주 예의 있게 그 사람을 대해줘요. 나의 이익보다는 그 사람이 이익을 먼저 구하고 성내지 않고 원한 품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줄 알고 믿어주고 그 사람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힘들어도 견디어주고 만약 그런 마음으로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아주 성숙하고도 좋은 사랑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반대로 누가 여러분을 이렇게 대합니다. 나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지 않아요. 친절하게 대해주지도 않아요. 나를 시기해요. 내가 무슨 경쟁 상대처럼 자랑질을 하고 나를 우습게 여기고
나보다 자기의 이익을 먼저 챙기고 수시로 썽을 내고 나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잘못된 것을 좋아하고 나의 허물을 덮어주기보다는 들춰내고 믿어주지 않고 의심하고 나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고 견디지 못한다면 그건 여러분에 대해서 올바른 사랑을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분별을 좀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이런 사랑, 이런 사랑,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들이 좀 달라질 것 같고요. 나아가 우리 사회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의 선택입니다. 자, 사랑이 의지의 선택이라면 과연 우리는 뭘 선택하는 것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바른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워하기보다는 사랑하기로 선택하고 화를 내기보다는 친절하게 대하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올바른 걸 선택하는 거예요. 의지를 들여서 신뢰가 안 되지만 신뢰해 주기로 선택하고 기다려 주기로 선택하고 이런 올바른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6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요, 뭐 형이상학적이고 막 추상적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구체적이에요. 실제적이에요. 사랑은 불의, 옳지 않은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진리, 옳은 것과 함께 기뻐해요.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무슨 뜻인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사랑은 나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참 사랑은. 우리는 올바른 것을 선택할 때 보람을 느낍니다. 올바른 결정을 할 때 기쁨을 느낍니다. 비록 힘들어도. 무슨 말이냐면 이걸 선택하면 나는 고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의 이 선택이 저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그 사람을 회복시킬 수가 있고 살릴 수 있다면 기꺼이 그쪽을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사랑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참 사랑은 그런 선택을 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매 순간 올바른 선택을 해가는 거예요. 감정에 충실한 게 아니고 올바른 선택을 의지를 내서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자,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하나 배워야 할 것이 뭐냐면 사랑은 형용사가 아닙니다. 사랑은 아름답다, 뭐 환상적이다, 달콤하다 이런 형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사랑은 뭘까요? 동사입니다. 무슨 말이냐? 사랑은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사랑에는 수고가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한 거죠. 내가 배우자를 사랑하려면, 내가 자녀를 사랑하려면,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려면, 내가 성도들을 사랑하려면 그 사랑에는 뭐가 필요해요? 수고와 노력과 헌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참 사랑에는. 수고 없는, 행동 없는 사랑은 없어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말이 아니라 행동을 해야 되죠. 사랑은 오래 참아주는 행동입니다. 사랑은 친절하게 대해주는 액션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형용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성경도 이렇게 말하죠. 요한일서 3장 18절. 같이 시작. 자녀되니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말로 많은 사랑, 립서비스. 아주 말은 기가 막혀. 아주 그냥 달콤해. 그런 사랑이 아니라 혀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하는 사랑. 그게 진짜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사랑이시라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잘못하면 굉장히 막연하고 추상적이고 뭐 형이상학적이고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요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랑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표현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어떤 말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증명해 주셨어요. 말로만 내가 너희를 사랑해가 아니고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실제적인 어떤 행동으로, 액션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증명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지 않는 그분을 믿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분이 막연하게 사랑한 게 아니고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죠? 아들을 죽게 하기까지 사랑하는 거죠. 아들을 우리 위해서 기꺼이 생명을 내어놓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공짜로 받았잖아요. 거저 받았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그 사랑이 너무 그냥 흔한 것 같고 공짜로 받았으니까 그냥 그런 모양이다 생각할 수 있지만 입장을 바꾸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결코 공짜가 아니라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죠. 아들을 내어놓으셨어요. 아들을 희생하셨어요. 우리 사랑하려고.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사실은 희생하신 거죠. 대가를 지불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생명까지 바쳐서 사랑합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은요, 어떤 것에 가치를 느끼면 기꺼이 대가를 지불합니다. 돈,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왜 저거 사는데 돈을 그렇게 투자하지? 수십만 원, 수백만 원씩? 왜 저기다 돈을 쓰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그게 가치를 느끼는 거예요. 요즘 김모 가수 때문에 지금 문제가 많은데 티켓 값이 제가 뉴스에 보니까 VIP석은 티켓 값이 25만 원인가 그렇더라고요. 잘 모르는 이야기입니까? 아무튼 그분을 공연을 가려면 VIP석은 티켓 가격이 25만 원이에요. 나는 좀 이해가 안 돼. 왜 그거 들으려고 25만 원을 주고 가지? 그런데 거기에 가치를 느낀 사람들은 25만 원 주고 가는 거예요. 왜요? 나는 그게 너무 좋은 거야. 그게 가치가 있어. 그럼 기꺼이 그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최근에 내가 듣기로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무슨 걸그룹이 무슨 아이돌 공연에 갔다가 서로 만났다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누구라고 실명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제가 정보를 입수했어요. 중고등학교 학생인가? 아무튼 그 누구예요? 누군데 거기서 우리 교회 우리 아이들끼리 만났대. 아이돌 공연이야. 서울에서 했지 아마. 깜짝 놀랐어요. 야, 이 아이들이 가는구나. 그 공연 티켓 값이 만만치 않을 텐데 가는구나. 왜 갑니까? 가치를 느끼니까 가는 거예요. 부모들은 무슨 쓸데없는 짓 한다고 그러겠지만 본인들은 가치를 느끼니까 가는 거죠. 사람은 가치가 있으면 대가를 기꺼이 지불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위하여 생명을 바칩니까? 당신에게 우리가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기꺼이 희생하는 거죠. 사랑은 형용사가 아닙니다. 동사입니다. 구체적인 액션이 있어요. 행동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사랑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사랑은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랑은 오래 참는 거잖아요. 오래 참는다는 말은 대상을 전제로 할 때 성립되는 말이잖아요. 그냥 혼자서 나 오래 참아 약간 멘탈이 이상한 사람입니다.
오래 산다는 이야기는 대상을 전제로 할 때 말이 되는 거죠. 사랑은 친절합니다. 뭘 전제로 하죠? 대상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대상이 있을 때 친절하다는 말이 성립이 되잖아요. 사랑은 구체적인 대상이 반드시 필요해요. 여러분 혼자 살면 편하죠. 그죠? 관계로 인한 갈등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눈치 볼 필요 없잖아요. 혼자 살면 상처받을 일도 없고 굉장히 자유롭고 편해요. 그래서 요즘 보니까 이 비혼주의자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 그 유명한 뭐 연예인들 뭐 이런 사람 보면 우리 아내와 저는 그 볼 때마다 왜 결혼 안 하냐. 저렇게 인물 괜찮고 사회적으로 포지션이 있고 수입도 많고 정말 멋지고 아름답고 이런데 왜 결혼을 안 하냐. 그러면 이제 인터뷰하다가 한 번씩 말이 나오잖아요. 아, 결혼하면 뭔가 구속당할 것 같고 이 자유 얼마나 좋아요. 마음껏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이 자유를 못 누릴 것 같아서 결혼하기 겁난다. 그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꿀밤을 한 대 줘야 돼. 물론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면 혼자 살 때처럼 자유를 누리기 어렵죠. 불편한 일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점점 또 늦어지기도 하고 비혼주의자들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 사람이 평생을 살아가고 엘리트고 똑똑하지만 과연 참 사랑을 알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야, 진짜 사랑을 알까?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란 건요. 서로 관계를 맺고 그 관계 때문에 때로는 아파하고 때로는 상처를 받고 때로는 힘든 일을 겪어가면서 서로 다듬어지고 성숙해지고 때로는 인내를 배우고 용납을 배우고 그러면서 점점 내가 성장해 가는 거죠. 사랑에는 대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완벽한 대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모순덩어리고 허물투성이고 부족한 것 투성인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사랑은 환상이 아닙니다. 사랑은 뷰티풀하고 판타스틱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허물과 모순이 가득한 한 인간을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되고 사랑해야 되는 지극히 현실적인 일입니다. 사랑은 그런 거예요. 와, 저 사람하고 사랑하면 결혼하면 와, 노. 그 사람은 절대 완벽한 인간이 아닙니다. 모순 덩어리고 부족한 덩어리예요. 완벽한 사람을 꿈꾸고 사랑하면요, 사랑은 실패합니다. 상처받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꿈을 깨십시오. 예, 이미 다 깨졌겠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들 꿈 깨라. 절대 완벽한 사람 없다. 와, 멋지다, 아름답다. 드러나는 모습일 뿐 현실은 그게 아니다. 그 한꺼풀 벗기는 데는 얼마 안 걸린다. 그게 현실이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약점이 많은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사실은 내가 얼마나 사랑이 없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저 한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기 버거워. 그런 힘이 내게 없어. 아, 이게 나라는 존재구나.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일단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게 버겁구나. 용납하기 어렵겠구나. 어렵구나. 힘들구나.
그러면서 나 자신의 부족과 한계를 절감하는 거죠. 사람은 그래야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또 부족하니까 안 되니까 하나님 헬프미, 나에게 그런 힘이 없습니다. 저에게 좀 주의 사랑을 좀 주시고 부어주시고 힘을 주셔서 하나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씩 참 사랑을 배우고 내가 조금씩 성장해 가고 그러면서 남이 아니라 내가 먼저 사람이 돼 가는 거예요. 내가 먼저.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먼저 사람이 되어가 제대로 된 인간이 되어가요. 제가 가정교회 하면서 참 좋은 게 뭐냐면 뭐 제대로 잘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한 가지 감사한 건 있어요. 가정교회 하면서 제가 늘 만나는 분들한테 그런 이야기예요. 이번에도 컨퍼런스 가지만 만나면 늘 그 이야기예요. 난 제대로 잘 못한다. 그런 한 가지 좋은 게 감사한 게 있다. 내가 좀 목사다운 목사가 된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떤 세속적인 어떤 욕망이나 야망이나 뭐 교회 성장이라는 어떤 목표에 맞춰서 막 교회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정말 어떻게 하면 성경적으로 말씀대로 교회를 세워갈까 그런 고민을 하는 좀 진짜 목사가 된 것 같아. 그런 고백을 해요. 예. 비록 부족하고 힘들지만 내가 이제 성장한 거죠. 성숙한 거죠. 우리가 그런 거예요. 남이 아니라 내가 뭔가 좀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다. 의지적인 결단이 매 순간 필요하다. 두 번째, 사랑은 형용사가 아니라 뭐다? 동사입니다. 말로 혹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랑에는 수고가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사랑은 대상이 필요하죠. 근데 그 대상 자체가 결코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 불완전하고 모순이 가득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나의 부족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노력하는 가운데 내가 먼저 커지는 거죠. 발전하고 성장하는 거죠. 내가 먼저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사랑은 배워가야 합니다.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평생 해야 될 일입니다. 바라길 우리 컨트 가족들은 온전한 사랑을 배워가는 일에 계속해서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하고 더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